말고 당하기 전에 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약 3년간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바울은 셋집, 즉 가택에 연금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항상 세상에는 참과 반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전할 때에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것이 뭐냐?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처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약을 믿고 모세율법을 믿고 선지자의 말씀을 믿고 또는 전해오는 그런 여러 가지 다 믿어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한다고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 못 믿는 것이고, 눈이 있어도 그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 태양 볼 수 있습니까? 눈으로? 한낮에 해 못 봅니다. 해 못 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봅니까? 어떤 셀로파인 종이라든지 그런 안경을 끼워야 해를 보는 것이지, 해가 탁 뒤에 낮에 해를 보다가 눈 다 버린다는 거예요. 시력을 못 봅니다. 뭘 끼고 봐야 돼. 셀로파인 종이라든지 생각하는 걸 끼고 봐야 돼. 예수님을 보입니까? 눈에? 해라도 있기라도 하지.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봅니까? 안경을 끼든지 셀로파인 종이를 끼든지 뭐가 태양이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안 보니까 예수님을 보여. 수천 날 예수를 믿어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제목은 들어도 깨닫지 못함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죄인이 돼가지고 재판받기 전에 가택에 연임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그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믿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그들이 낮잠을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고하더라. 여기 23절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이 핵심의 핵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지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가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그들이 낮잠을 정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이 처음 갔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사람 가면서 거기에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음에 언제 오겠습니다. 그때 와서 당신이 믿는 그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1차로 왔던 사람이 2차에 와서 지금 바울이 믿는 그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지금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어떻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다는 말은 그만큼 모든 신경을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어떻게 증언했느냐? 자기 사상으로 증언 안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경 말씀을 전해야 돼. 어떻게 전했느냐? 바울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이것은 구약이요, 구약. 그 유대인, 지금 노마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구약 말씀을 율법이라든지 또 선지자의 말이라든지 또 조상들의 또 내려오는 어떤 전례적인 것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나라 증언할 때 구약의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고 구약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성경 말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내 말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다 하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같은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우리가 정치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고, 신비하게 중심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전파하신 중심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파했습니다. 하신 일도 뭐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전했으며 또 하나님의 이 나라에 대한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늘나라가 가까웠다고 예수님이 전파하신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냐?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이것이 이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고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자요 그 나라의 통치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는데,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은 자기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 율법 또 선지자의 말, 즉 구약 성경에 입각해서 바울이 이렇게 모인 노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증거했다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그렇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너희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그 예수를 믿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예수님 왔다고 그러지만 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예수가 온 것을 아직 왔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로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 패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두 패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우리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이 바울의 가르침이고, 그러니까 예수가 오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건 유대인들이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상태 참 이상하다. 예수가 벌써 와서 벌써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그 돌아가신 그 예수님 믿어야 천국을 간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는 사람 중에서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날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오. 예수 천당 해보세요. 믿는 사람이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할 말씀 제목이 뭐냐? 들어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들어도 깨달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에 참여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믿고 구원받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은 구약은 아는데
거기를 지금 그 말, 바울이 하는 말이 참 이상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자기의 동족들이 믿지 않는 걸 참 안타까웠죠. 그런데 바울은 이름이 뭐냐면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예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사도로 세운 목적은 너는 유대인이 아닌 저기 이방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뽑아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바울은 자기 유대인은 자기 족속들인데 어떻게 내 족속들이 먼저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안타까워.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했는데도 내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자기 족속들이 자기 안 믿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항상 그래서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바울은 항상 네 마음속에 내 가족, 식구라면 내 가족, 내 형제감, 내 일가친족, 항상 그걸 마음속에, 바울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는 비록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보십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무슨 말이냐?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줬어. 그랬는데 심고 물만 주면 됩니까? 심고 물만 줘도 안 된다는 거지. 그 키우는 것이 누구냐? 그 키우는 것은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동족이 예수 믿지 안 믿든지 간에 내 형제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여튼 말씀을 전하는 거야. 전해.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심고 물을 주는 거예요. 다음에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주고 하나님이 공기를 주고 하나님이 물을 주고 여러 가지 온도를 주고 환경을 줘야 자라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심고 물 줘봐야 됩니까? 지금 겨울이라고 우리 집 안에다가 심어놨더니 너 가지고 잘 안 커요. 왜? 빛이 모자라, 온도도 모자라, 양분도 모자라, 다 모자라요. 그러니까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키운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계속 25절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이렇게 바울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다투니까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 뒤에 보면은 26절로 27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 뒤에 보면은 26절로 자, 그 말은 이제 26절 27절 말씀은 뭐냐? 너희들이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너희들이 눈이 있어도 못 본다. 왜? 너희 마음이 마음이 완악폐역,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보세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마음이 그래 악하다 그래, 완악하다 그래, 폐역하다 그래. 안 받아들이지. 너희들이 지금 이사야 여기 보면은 26절과 27절이 이사야 9장 이사야 6장 9절로 이사야 6장에서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보니까는 이사야 거기 먼저 한번 26절과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강의를 들을 때 어려움 못 깨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쉽게 해도 못 깨닫는 것은 그 말이 내 마음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음에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다. 왜 그러냐? 27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였어요. 마음이 우둔하다. 우둔해져서 그 귀로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이사야는 너 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니들이 들어도 못
듣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봐도 보지도 못한다. 니들이 마음이 참 우둔해. 마음이 둔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못 받아들여.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정말 왜 귀 있는데 눈 있는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러냐? 왜 이렇게 마음이 악하냐? 빨리 돌아와야 된다. 그래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준다. 안 들어, 전부 다 안 들어 이 말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갖다가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말씀 갖다가 방금 이 앞에 모인 그 사람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못 듣는 사람들에게 야, 네 조상들도 그랬어. 네 조상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 전혀 귀도 없고 눈도 없고 마음도 악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못 들었어. 네 조상들도 그랬어. 너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깨닫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해준다. 이렇게 바울이 26절과 27절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사실 바울이 지금 너희들 백성이 똑같아. 네 조상들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완악한 자들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은 주 내용은 뭐냐면은, 하고자 내용은 뭐냐면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 자손으로 다 택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안 믿었지.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우리 족속들에게, 우리 유대인 민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촛대를 이방인으로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너희들 하나님 앞으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갖다가 이방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이방 사람들의 전도자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을 바울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 바울의 말을 듣고 서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속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좀 더 밑에 있는 지위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신앙은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은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생명도 없고,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고,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 일어나 다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찌할꼬. 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리고 이 반대요. 또 이 바리새인들은 이 바울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서 이제 재판받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다가 내가 여기 끌려와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다. 바울이 그래버립니다. 이 많이 모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바리새인 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야, 맞아. 그 사람들 예수 믿니?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으니까, 바울이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으니까 막 박수치거든. 이쪽에 있는 사두개인들이 무슨 소리야? 부활이 어디 있고 영이 어디 있고 천사가 어디 있어? 이제 지금 둘의 싸움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바리새인 팬들이 다 바울 팬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재판장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 팬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도 그 로마에 있는 몇 사람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속에 아마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하는 그 사두개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다고 하는 그 발이 있었기 때문에 두 표가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도 정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 안에는 대동소이하지만은 좀 이단들은 얼마든지 이단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말씀 꼭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말씀, 오늘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했냐?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이랬으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기 26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하며 하였습니다. 이 말씀 이렇게 바울이 여기 모여있는 이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사야 6장 9절을 통해서 바울이 여기에 있는 모인 자들에게 너희들이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못 본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과 장로들의 유언을 충실히 따르고 그 자들은 또 선지자, 율법, 가르침을 잘 지키는 그 유대인들입니다.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을 이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자들이 정확하게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너희 참 무지몽매한 자들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무섭게 이야기해버립니다. 사실 전도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막 꼬집어 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도 아프지만 얼마나 반항심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생기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경륜을 많이 가진 자들, 성경적으로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 영적으로 왜 지금 여기 이 사두개인과 같은 그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깨지를 못해. 영적인 소경이야 소경. 아무리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킨다 해도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깨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들이 결국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 전도라고 했어요. 행동. 행동으로 전도를 해야 돼요. 내가 예수가 아무리 잘 믿어도 행동으로 올바른 삶을 하지 못하면 전도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전도. 행동으로 전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8절로 넘어갑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자, 너희들이 그렇게 해도 여기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지 않냐? 깨닫지 못하니까는 결국은 이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26절, 27절처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촛대가 너희들에게서 즉 선민에게서 이방으로 가버렸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옮겨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 이것은 뭐라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냐면은 혈통적으로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택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그 자가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선택받은 자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촉대가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가버렸어요. 이방으로 가버렸어요. 또 자기들에게서 이방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자손들은 누구냐?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고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3절 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입해요. 바울이 지금 셋집에서 아마 이 셋집은 어디에서 바울이 돈을 냈느냐?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보내서 집세를 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아니 이 유대에서도 그 가이사라의 총독 그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었는데 또 배를 타고 또 로마에 갔는데 또 2년 동안 거기서 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삶이 얼마나 참 지루합니까? 여기 합치면 그 감옥 생활이 4년 아닙니까? 4년.
이 감옥 생활만. 우리 같으면 정말로 인생 포기할 수도 있고 정말 어떻게 그럴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과정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고 해서 지금 있다고 해서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에게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또 이 유대에 있을 때에도 유대에 있을 때도 왕이나 총독이나 또는 제사장이나 대제사 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는 삶이다 할지라도 그 삶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인 거예요. 바울이라는 삶이. 이때 동안 거기서 또 셋집에서 이렇게 아마 그래도 자유가 자유스럽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 머물게 된 것은 이유가 뭐냐?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고소해가지고 이제 재판받기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을 고소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재판을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를 고소했으면 고소한 사람 또 이쪽에서 변호사 이쪽 변호사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로마까지 이렇게 보낸 고소한 자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유대인들, 바울을 반대하는 그 유대인 나라에 있는 그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로마 재판이 열리면은 와서 변론을 해야 돼요. 변론. 여러분 왜 죄가 있다, 증거가 이렇습니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재판이 올라오면은 18개월 동안 그것이 재판이 안 열리면은 결석, 즉 결석이라는 것은 뭐냐? 이 증인들, 즉 이 고소인들이 없기 때문에 이 재판은 이제 끝입니다 하고 그냥 무죄 선고되는다는 거예요. 18개월 지나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바울이 죽는 놈이라고 그랬으니까 뭘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와서 이야기하면은 뭐 죄가 있어. 바울이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바울이 성전을 돌입했다, 율법을 안 지켰다, 하나님을 못 오겠다, 말로만 그러는데 바울은 그런 것도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어. 증거가. 그러니까 만약에 와서 고소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제사장이 와갖고 이걸 하면은 그 법정에서 당신 말이요, 죄도 안 가지고 말이요 고소했느냐, 반대로 거기에 대신에 죄값을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죄도 아닌 것을 가지고 왔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원주도 못해. 그래갖고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2년 다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바울은 무죄로 재판돼 버렸어요. 1년 6개월이 지나서. 그래가지고 이제 무죄가 됐으니까는 뭐 군인들, 자기 무권으로 군인들 필요 없잖아요. 자유롭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머물면서 자기가 오는 사람들을 다 30절에 이렇게 영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때 감옥에 있었던 AD 61년부터 63년.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연도도 좀 알아놔야 돼.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을 때는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가 AD 61년부터 63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와서 자유롭게 이제 무죄 석방, 결석 안 오니까 고소한 사람들 안 오니까 결석 무죄 심판이 나왔고 거기에서 63년부터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4년 후에 AD 67년에 바울은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68년에는 또 베드로도 순교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밖에 없어. 바울이. 근데 마지막에는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4차로 로마까지 와가지고 바울의 삶이 다 전도하는 삶인데 나중에는 결국은 로마에서 한 4년 동안 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AD 67년에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 1년 후에 또 베드로도 68년에 이렇게 순교합니다. 나중에 이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유대는 AD 70년에 유대의 나라는 이 지상에서 땅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로마가 유대의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들은 유럽이라든지 세계 곳곳으로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역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래야지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그래야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감옥에 나와서, 로마 감옥에 나와서 한 4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AD 67년에 순교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결국은 다 뭐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23절에 벌써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너는 로마에서도 나의 말을 증언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울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으니까는 바울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로 이 세상은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불타는 심정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과 선교사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도를 위해서 바울처럼 우리의 삶 모두가 다 복음을 전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바울이 종일토록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은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그 완화하고 우매한 그런 자들 오늘도 똑같습니다. 다 눈이라고 다 같은 눈이 아닙니다. 귀라고 해서 다 같은 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 볼 수 있는 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땅에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방을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을 전도하기 위해서 바울을 택했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각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을까?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정말로 우리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우리 각자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직분대로 바울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도행전을 마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도행전은 정말로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으며 잘 믿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도 듣지 못한 자들, 아버지 이 세상에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아버지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축복받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